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이 광고 드린 대로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연합으로 함께 주일학교와 EM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예배 모두 참석하셔서 예배를 통한 성탄의 복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탄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나고 완성되게 하셨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분위기가 아니라 메시지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이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초림을 이루신 예수 하나님의 열심이 재림의 날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의 성탄에 대한 찬송이 장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에 대한 영혼의 기쁨을 표현할 뿐 아니라 재림의 그날에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25장의 찬송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자체가요,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선지서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의 이름, 족보, 기름 부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 등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 혹은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기대해라,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작된 구원의 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진정한 반전을, 진정한 해방의 소식을, 진정한 성도의 인내와 구원이 완성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진정한 반전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좀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수했어요. 내 왕을 섬깁니다. 58년 동안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나 같은 시기 북이스라엘은요, 극심한 정치적 타락, 영적 타락과 더불어서 국력이 쇠해지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멸망을 목도한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 몰락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셔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그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내 말씀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라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예요. 30장 2절,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자연히 이사야서 전체의 주요 메시지는 패역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본문 25장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신기한 것이 발견됩니다. 오늘 보면 25장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있죠. 1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심판이 나옵니다.
그냥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뭐 흥망성쇠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땅과 하늘이 모두 변하는 대심판을 예언하는 본문이 25장 1절부터 5절까지.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6절부터는요, 그와 더불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반전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25장 2절을 보시면 이러시거든요. 그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견고한 성읍을 황폐시킬 것이다.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분명한 심판의 날, 환난의 날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날이 잔칫날이라고, 연회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왜입니까? 왜 누구에게는 잔칫날이 누구에게는 심판때가 되는 겁니까? 심판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선포와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때라는 것이죠. 오늘 25장의 심판의 전에 2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에서 왕이 되시고. 아멘. 새로운 왕이 바뀌었거든요. 고대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바뀌면 온 백성이 잔치한다라는 거예요. 성대한 축하 잔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24장에서 왕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1절부터 5절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아는 자들은 6절부터 9절까지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즐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치환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라 잔칫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성탄 자체도 반전이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처녀의 몸으로,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도 반전이에요.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창조주가 오시다니요, 이것도 반전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 그것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부활의 십자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반전이었죠. 누구를 통한 반전이라고요? 예수를 통한. 누구 앞에서의 반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왕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선포 직후에 잔치상으로서의 초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반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초라할지라도, 오늘 내가 연약할지라도, 오늘 내가 부서지는 그런 이민자의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그 반전의 날,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반전의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성탄의 메시지, 다시 오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의 심판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가 테이블마다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잔치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메뉴가 뭐냐, 그 포도주 100포도주냐 아니면은 뭐 적포도주냐 뭐냐, 뭐 몇 년상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잔칫날에, 반전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그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 7절 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을 건데요, 제가 조금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크게 포인트를 두어서, 액센트를 두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상다리 부러지게 산의 진미 이런 음식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일하심,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그때 그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눈물을 식혀 주신다.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영원한 해방을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제하실 그 날을, 그 잔칫날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해방의 은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하나님을 더욱더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처럼 투명한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금속, 청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막 닦고 또 닦아가지고 그냥 뿌옇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뿌옇게 물이 비친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거울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전 말씀 보여주셔야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날 잔칫날에는 우리가 거울 같은 거 없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날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뭐 오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긴 봤는데 잘못 본 것도 있고요. 보긴 봤는데 잘 보긴 잘 봤는데 온전히 보지 못한 시야에 제 자신의 한계와 능력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도 머리가 나빠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덮개를 이렇게 가려주시고, 가렸던 덮개를 제하여 주시고,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7절의 말씀에서 얼굴을 덮는 가리개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리개가 바로 뭐냐면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나 사막을 횡단하는 뭐 군대들이나 아라비아 군대들 전투할 때 보면은요, 낙타 타고 말 타고 하는 분들이 얼굴에 이런 얇은 천을 가리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바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뭐 코, 입, 눈으로 이게 막 들어가니까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 여행을 갈 때 이거를 다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긴 필요한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멀리도 못 보죠. 뭐 식사도 못 하죠. 물도 못 마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마스크가 떠올랐어요. 얼굴 가리개를 제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도 모르게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늘 예배 때마다 빚을 지는 심정입니다. 빚을 지는 심정이에요. 저렇게 찬양으로 이 장엄한 곡을 연주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제가 드려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답답하게,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답답하게 했던 모든 가리개를 벗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절로 아멘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제 막내를 지금 7학년인데요. 막내를 데리고 제가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데 뜬금없이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국밥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했어요. 저는 집에 저는 모르는 국밥이 있나, 살찐다고 집사람이 애들만 주나, 막 고깃국 주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국밥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걔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3년 됐으니까 걔도 3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밖에 안 먹었거든요. 저도 1년밖에 안 먹었으니까 제 막내도 1년밖에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까지 국밥 맛을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를 위해서도 하나님 얼굴을 가린 덮개를 가리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을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모든 덮개와 가리개를 벗겨주실 것처럼, 그날에도 우리의 눈물과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2022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팬데믹의 상황들이 주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국밥 두 그릇씩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국밥을 먹으면서 친교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게 되도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은요, 그날이 중요해. 그날을 바라봐야 돼. 진정한 반전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씻김의 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야 라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을 값어치 없이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만 나. 그날이 중요해. 뭐 어떻게 살든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있었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말씀 다음 구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할렐루야, 그날을 말씀하세요. 그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세상 어떤 날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항상 있게 하시고 소망을 항상 있게 하시고 사랑이 항상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탄을 믿고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늘 주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두커니 있으면서 주님 오시길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항상 있게 하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명은 무엇으로요? 두 가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신 믿음과 소망과 특별히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진정한 인내와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을 연회 잔치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합니다. 19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잔칫날이 곧 혼인잔치예요. 신랑의 이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면서 예수님 신랑으로서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 말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신랑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채우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그날에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영광과 역전의 역사가,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그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에 그 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든 세상의 무릎이 꿇리는 그 구원의 잔치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잔치 후에 저와 예수님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영원한 동거가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왕권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눈물과 수치는 예전의 기억이 될 거고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훈장의 흔적처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더 이상 기다림이 없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처럼 재림의 예수님도 그 날도 반드시 옵니다. 이 모든 축복의 날, 이 모든 성취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도의 인내와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날은요, 구원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 모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2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한 거 잘 보셔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오리니. 비슷해요. 구절과 비슷해요. 그런데 대명사가 달라요.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누가 주를 높이고요? 내가 주를 높인다고요. 이사야 개인의 고백이, 이사야 개인의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세요.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누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누구를 구원하리로다? 할렐루야.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찬송이 아니라 그날에는요, 우리 모두의 구원과 우리 모두의 찬송과 우리 모두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으면 공동체로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 구원을 향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개인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두 함께 기쁨의 잔치 가운데, 혼인의 잔치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참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셔야 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 어색한데 어떻게 영원토록 그분과 옆집에서 천국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웃 불편하면 여러분들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의 처소 옆에 만약에 여러분이 좀 사랑하기에 실패하고 좀 대면대면한 분이 옆집에 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탄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반전이 펼쳐질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해방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열매를 맺고 완성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티의 이유에서, 흥겨움의 이유로 성탄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오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이유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